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또 깊게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그 배경을 좀 설명한다면, 18장에 비로소 예수님은 드디어 대제사장과 군대와 바리새인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시대는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리는 시던 때인데, 이 로마는 13개의 속국으로 그리고 각각의 총독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빌라도가 다스렸던 지역은 수리아 지역으로서 유대의 백성을 다스렸고, 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AD 한 36년까지 대략 10년 동안 지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청년 시기를 다 지키고, 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약 3년 정도 더 있은 그때에도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총독 빌라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총독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의 부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왕권과 같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속국들에게 있어서 절대 행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반란이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형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그룹들은 바로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서 비로소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전혀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유대에 대한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 안에서 이 소요되는 사태는 사실은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귀찮아할 수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마냥 반겨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이 빌라도를 찾아왔을 때 단순한 신성 모독죄로 그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칭 왕이라는, 그래서 백성들을 소유하고 난동을 부렸다라는 이유로 누명을 쓰여서 바로 넘기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왜요? 이거는 바로 반란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로소 이제 그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한 절 살펴보면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왜냐하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목만 있어도 반란죄가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빌라도에겐 충분히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빌라도 역시 이 대제사장 그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것을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 그룹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왕에 대한 개념으로 다가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유대인의 왕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들었던 그 유대인의 왕은 네가 생각했던, 그들이 말했던 그런 왕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36절인데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 그룹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도가 염려하며 긴장하면서 듣는 그런 나라, 그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힘이 강자가 되는 그런 나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빌라도를 살펴보니까 사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18장과 19장에 걸쳐서 3번에 대해서 나는 이 자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은 더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눈치를 보았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사형을 집행하는 특별히 유월절 사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관례를 통해서 한 죄인을 죽이기 전에 또 다른 죄인을 살려주는 관례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뜻밖의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라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18장에, 그런데 이 18장 40절 이 말씀이 사실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른 사본에서는 이렇게 기록한 사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여기서 뭐가 추가가 되었죠? 예수 바라바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유명한 주석자이자 신학자인 D.A. 카슨 경우에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왜 삭제가 되었느냐? 사실은 죄인이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 좀 껄끄러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필사했던 성경 필사자들이 생략하거나 빼먹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말씀이, 예수 바라바라는 이 말씀이 좀 더 요한복음에 있어서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그 내용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넘겨주세요. 예수 바라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죄인으로 있지만 한 사람은 예수 바라바, 그리고 지금 잡혀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자, 여기서 바라바는 어떤 뜻이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대조를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설교의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비록 선동했지만 이 빌라도가 관례적으로 이 유대인 사면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면하라고 말을 던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 바라바.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들은 소리쳤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폭동으로 소요로 자기의 위치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신은 3번이나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결국 그들의 압력에, 민중의 소리에 그 마음을 접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넘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의 한 인물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 저도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혈액형으로 볼 때 B형 남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오해하지 않을 것은 B형 남자를 제가 폄하하거나 그럴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B형입니다. 자, B형 남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어떻게 해요? 좀 단순하고 다혈질이고 그리고 굉장히 과격한 성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 행동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혈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무식하며 그리고 과격함. 여러분 그렇지만 베드로가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물을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았을까요?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걸어와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그 일에 그냥 걸었어요. 물론 나중에 빠졌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그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다 발을 빼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유일하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군대와 무리들과 싸웠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칼을 빼대어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의 왕이었던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였다. 베드로는 진짜 싸웠습니다. 그래서 말구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은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구의 귀까지 잘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오히려 당시 베드로를 도와서 어떻게 보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찔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말립니다. 그리고 말구의 귀를 잡아서 떨어진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집을 칼에 꽂으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예수님은 말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묵묵히 결박되어 잡혀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던 베드로.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앞에는 무기력하게 잡혀서 묵묵히 따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그는 진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려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예수가 아무런 저항 없이 너무나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실망과 패배감과 상실감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있는 것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나라,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 전혀 다른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며 영적인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다윗과 같은 용맹과 그리고 로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였다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니, 베드로 역시 똑같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역시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처럼 똑같이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좌청령 우베코처럼, 좌의정 우의정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중들이 왜 예수님을 바라바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보이어지는, 그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로마와 싸워서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로마의 정권을 빼앗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만들었고 보여주셨던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반감만 커지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나라, 제자들이 원하는 나라, 대제사장 그룹들이 원하는 그 나라.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근데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연목사,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홀리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연목사 참 훌륭한 목사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근데요, 저는 대형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어떤 교회는 30평대 아파트를 줍니다. 저는 그런 욕심 가지면 안 될까요?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학파인가, 그리고 대형 교회 출신인가.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연목사는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청렴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 전혀 없이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묵묵히 가는, 나는 연목사를 믿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런 마음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한 목회자일 뿐일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교육자를 뽑고 있지만 더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의 S교회 한 분목사가 왔다고 가정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야, 그거 알아? 야, 강남의 S교회 그 대형교회에서 분목사가 왔대. 그래? 어때요?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까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10%, 상위 10%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50평, 60평대는 아파트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한 30평대 아파트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외제차는 끌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형 이상의 세단이나 SUV 차를 좀 타고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안 할까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그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게 좀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를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없나요?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권력에 대해서, 나는 명예에 대해서, 나는 학벌에 대해서 나는 전혀 욕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자식은 좀 신앙이 떨어질지라도 좋은 대학교만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직장, 대기업이라는 그곳에 들어가면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거, 이거는 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당연하던가요? 정말 우리 자식을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기도 제목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두렵습니다. 목사의 자식이라고 내 자식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보장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내 자식이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전 고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가람 교회가 강남의 S교회만큼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대형 교회에 전혀 꿈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정말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많이 초점을 두고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만큼이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지어지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사실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 목사가 제일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연 목사가 교회 일을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새가족과 평대에서 우리 총무님들이, 팀장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정말 바빠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신방하는 일이죠. 많은 것들 나눠야 돼요. 일꾼이 많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눌 수 있는 일꾼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들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일꾼에게 다 몰아세우는 게 경우가 있죠. 정말 열심히 충성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바쁜가요? 진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세상과 속하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 나라를 가는 함께 지어자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나라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없이 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십자가의 삶인 거죠. 내 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을 많이 필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나라는 그런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일 뿐인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고,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너무나 몸부림치며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그런 일꾼들이 있는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어떤 것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꿈꿨던 그 나라와 대제사장들이 꿈꿨던 그 나라와 민중들이 꿈꿨던 그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그 나라,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남은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